오늘 본문의 배경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십자가 아래는 여러 여인들이 따라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안타까운 눈초리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지켜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벳세다가 이 요한의 고향이고 또 형이 있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품꾼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30년, 40년 전에 시골에 가면 소작인들이 있었지만 또 저희 고모님 댁에도 보면은 그 사랑방 하나를 내주고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되면 세경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품꾼들이 여럿이 있어서 함께 고기를 잠들 정도로 배를 가지고 있었고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 요한은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부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면 로마의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지세를 걷어가고 가을이 되면 수확한 것에 따라서 또 세금을 걷어가고 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를 해도 와가지고 숫자를 세가고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어가고 바리새인들은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의 목숨을 걸었는데 도대체 이 로마의 관리들을 눈밖에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좀 안 내고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부였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가 세금을 걷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갈릴리로 와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던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 하나 있는데 등장하는데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형이지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30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를 살아가니까 30세 그러면 청년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40세. 그리고 남자는
15살 전후, 여자는 초경을 시작하는 13살 전후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이가 그냥 단순하게 30이니까 청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장년의 나이일까요? 장년이었어요. 왜? 평균 수명이 40인데 6.25 한국전쟁에 있었던 195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환갑을 하면 정말 집안이,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환갑을 했어요. 왜? 60을 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 할 때 생각해 보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술 따라드리고 축하하고 뭐 장구치고 춤추고 이랬던 모습이 제 어렸던 시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환갑잔치 크게 하신 분 계셔요? 있을 수도 있어요. 80 넘으신 분들은 환갑잔치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65세 전후 환갑잔치를 요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칠순도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 90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왜? 베드로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세를 낼 때 성전세를 누구 냈습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냈단 말이에요. 왜? 20세 이상의 성인만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요한이 가장 작았고 나머지 중간엔 다 17, 18, 19 그 정도 나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이 넘었으니까 이 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불효자가 맞아요. 왜? 장남인데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정을 안 꾸렸으니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겠어요. 예수가 우리 집 장남인데 또 동생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형이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안 벌어오고 가장의 역할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사도 요한이 15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체가, 옷이 휘어지고 형체가 빛이 나고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대요. 회당장이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우리 딸, 12살 된 딸, 외동딸, 곧 시집을 갈 딸인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와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신방하잖아요. 그런데 방 안에는 누구만 데려갑니까?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 외에는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죽었던 야이로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형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곧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얘들아 너 여기 있어, 여덟은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나 따라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너 여기서 기도해, 나 위에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현장에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 어려워요. 자녀들이 셋이고 넷이고 둘이고 간에 엄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n분의 1로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면 2분의 1씩 똑같이 나눠주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물도 있으면 반 똑같이 날라서 나눠주고 땅도 똑같이 잘라서 나눠주고 그러는 집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말이 생겨났을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라.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손가락을 첫째부터 깨물어 가다가 슬쩍 덜 아프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자녀들 모두에게 부모의 사랑은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특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편애라 그러죠. 하나 줄 거 2개 주고 색동옷 입히고.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나빠. 아니, 아들이 12이면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줘야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저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나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형제, 동생 요셉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해버리는 이 기막힌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더 사랑을, 더 정을, 더 애정을 주었을까요? 10명의 아들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10명의 아들에게는 엄마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 11번째, 12번째 아들에게는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다고요. 나이가 이제 베냐민은 빵살, 1살도 안 됐는데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냥 라헬이 죽어버리잖아요. 산통으로 죽었어. 이때 요셉의 나이도 한 7살, 8살밖에 안 됐어요. 태어나서 7살, 8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엄마의 손길과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린 형제들의 눈에는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 요셉에게만 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200이든 10이든 50이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목회자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해.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교회는 아주 큰 부자는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해. 또 어떤 교회는 대학교 교수 있고 막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교수님들만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의사들만 좋아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n분의 1의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요즘 제 마음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용란 권사님하고 박정자 권사님이셔요. 이용란 권사님은 올해 전화만 하면 우셔요. 전화만 하면. 그리고 잠을 일주일씩 막 못 주무셔요.
그래서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도 갖다 먹고 수면제도 처방받아 먹고 그래도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 제가 이용남 권사님 댁 신방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권사님 어제 좀 주무셨어요? 목사님 어젯밤 5시간 잤어.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요양병원을 가버리셨잖아요. 요양원을 가셨는데 전화도 안 돼요. 요양원에서 잘 돌봐드려서 몸은 건강해졌는데 치매가 심해져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박정자 권사님은 지난주에 어떻게 전화가 한 번 됐어요.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니 어떻게 전화를 눌렀는데 저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 노인네도 전화만 하면 우셨어요. 목사님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몰랐는데 이게 치매였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일을 다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있는 거고. 목사가 일을 다 못하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선교회장들이 있는 거고. 목사가 교인들을 다 못 살피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속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의 작은 목사인 거예요. 그 속회 식구들 가운데 뭔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한테 빨리빨리 보고해가지고 기도하든 신방하든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작은 목사님들이 바로 속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속장님들이 입 꾹 다물고 있고 연락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 목사님이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풀어질 때도 확확 풀어지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풀어지는 거고, 전화해서 야 밥 먹으러 와, 그래서 밥 먹으면서 풀어지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형제를 팔아버리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그랬지 어떻게 형제를 팔아먹냐고, 돈을 받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어떻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요한이었구나, 막내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잖아요. 15살, 16살 요한이 30 넘은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이루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였어요. 어찌 보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고다 언덕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막내 사도 요한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의 마리아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어요. 이 여인들, 제자들이 도망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지켜봤을까요? 아니요.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습도 지켜보았고, 그리고 향품 가게에 달려가서 향품을 사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가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부활의 자리를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한글은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좀 엄마한테 효심이 좀 부족한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공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을 아주 존경할 때 사용되어지는 극존칭의 단어가 공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다고 엄마한테 마님 이렇게 부를 수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여성을 아주 높여드리는 그런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또 다른 동생들이 있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맞이고 밑에 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동생이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장남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으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야고보에게 다 부탁해 놨어요. 동생들한테 부탁해 놨으니까 동생들이 어머니 잘 보실 거예요.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엉뚱하게 친동생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리아 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이 갑자기 엄마하고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가능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설교하시다 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시면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머니가 되는 거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지만 교회 안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을 배려하고 최우선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먼저 이 교회를 지켜왔고 부흥시켰고 성장시켰고 지켜낸 분들이니까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한 20년 30년 시계를 막 돌려보니까 대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30년 전, 지금 저기 70대 후반 80대 이분들이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럴 때 보면 교회가 들썩들썩 거렸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80, 70 후반 어간의 연세들이 되고, 그때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30, 40의 나이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니까 싸우면 안 돼요. 오해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바로바로 풀어지고 그러는 공동체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별 모습들을 다 보게 돼요. 특히 장례식은, 부모의 장례식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갈등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에요. 살다 상복 입고 두 형제가 쌈박질 해가지고 싸워서 하관 하다 말고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고 굴러다니다가 팔 부러진 것도 봤고요. 홀로 대신 치매 오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님 모시는 문제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도 봤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났어요. 제일 맞이는 환갑이 지났고 막내는 이제 30대. 늦게 결혼을 했죠. 늦둥이니까 결혼을 하고, 마지가 그동안 아버님 모시다가 치매 오고 대소변 못 가리고 그 집에 가면 언제나 배설물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요. 그 아버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는지요. 손톱에 껴있는 대변까지 다 파서 그렇게 닦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젊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난 친정엄마가 일찍 세상 떠났는데 내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 같았어요. 시집 와서 7년 시어머니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결심했어요. 우리 시아버님, 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모셔보겠다고. 그런데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라는 게. 딸들이 와서 지그들도 눈이 있으니까 가끔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말고 셋째 딸이 언니, 우리 저기 아버지 요양원에 모십시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한 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형님 그래도 돼요? 그 말을 했다고. 그 말했다고. 제일 큰 고모님이 며느리를 쥐잡듯 잡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남편이
큰 누나를 향해서 쌍 소리를 내면서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버진 내가 끝까지 모실 테니까 우리 집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아유, 그 장례식을 제가 하관하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형제들이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도 지켜봤고, 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내를 야단치고 구박하는 그 자기보다 나이가 24살 많은 큰 누이를 향해서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댔던. 그런데 다 왔더라고요. 다 와서 화해하고 장례식을 잘 마치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핏줄 공동체가 아니니까, 혈연 공동체가 아니니까.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언제나 그 공동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전쟁에 패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동남아 쪽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n분의 1씩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가 그랬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역사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는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냈지, 뭐 할 때마다 얼마가 필요하니까 n분의 1씩 합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요.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예 선생님, 내 어머니다. 네. 난 엄마가 아닌데. 예수님이 내 어머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서 복양하기 시작합니다. 주 66년 1차 유대 독립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갔겠어요? 얼마 못 갔어요. 로마 군단이 한 개 군단, 두 개 군단, 세 개 군단, 한 개 군단이 6천 명인데 기병, 마병 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3개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고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죠. 요한은 로마 군대가 몰려올 때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이 세상을 뜰 때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고 복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아니,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가지고 12제자의 대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나보고도 좀 저렇게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왜 나한테는 어머니를 맡겨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하게 해?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목회자의 인생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왜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를 떠맡겨서 왜 나보고는 어머니를 모시라 그래? 그런 불만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요. 많다 적다를 이야기해요.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많고 내가 볼 때 적은 거예요. 비교는 가장 나빠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으쓱으쓱 교만해지고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점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삶은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사도 요한의 삶은 90 넘어까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주 90년경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했고,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내게 부탁한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고 봉양한 것, 이게 작은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많다 적다, 크다 적다를 비교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땐 가장 작은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일.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때로는 부모이고, 때로는 자녀이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때로는 손자고 손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시되, 내 힘,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